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성경과 한국의 상고사, 한국의 상고사와 성경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제 삼신과 광명입니다. 삼신은 우주의 근원이며 우주 광명 그 자체인데요. 세 분이 아닌 한 분, 일신이고요. 삼신의 조화 자체가 광명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환단고기에 보면은요, 삼신은 바로 우주의 근원이며 삼신 그 자체인 우주의 광명이 천지와 인간에게 두루 깃들여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삼신은 세 분의 신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일신입니다. 신의 조화 자체가 광명인데요. 바로 이 일신이 우주 삼라만상을 낳고 길러서 이끌어갈 때 세 가지의 신성과 창조 법칙으로 작용하기 때문에요. 삼신이라 부르는 것인데요. 이러한 삼신의 작용으로 하늘에는 삼신, 땅에는 삼한, 인간의 몸에는 삼진이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천지인 곧 대우주를 이루는 이들 모두의 삼신의 광명과 3대 신앙이 동일하게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조물주이신, 창조주이신 우주, 삼신의 3대 신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하늘의 도인 조화의 도, 땅의 도인 교화의 도, 인간의 도인 치화의 도가 그것이다는 말씀인데요. 상고 문화를 보면 삼신의 가르침과 작용에서 비롯된다는 것과 한 민족과 인류 창세, 창조, 창세기, 인류 역사의 내용이 바로 삼신의 가르침이 신교 문화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교 문화라는 것은요, 신으로부터 역사와 문명을 일구어 간다는 뜻인데요.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서 삼신께서 내려주신 본래의 신성과 광명을 되찾은 사람은 태일이라고 일컫습니다. 라고 바로 환단고기라는 역사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환단고기에 삼신에 대한 이 기록은요, 우주의 근원이시며 우주 자체의 광명으로도 연결됩니다. 즉, 삼신 자체가 창조의 근본이고요, 우주 자체의 광명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하신 본문입니다. 이처럼 성경과 뚜렷하게 연결되는 한단고기의 진술은요, 그 기록은요,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구원 역사, 구속사, 특별 은총에 사용된 구약 성경 이스라엘과는 차이가 있지만은요, 같은 셈족인 우리 민족의 조상인 환인 환국 시대 때부터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나마 같은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일반 은총 영역에서 감춰진 섭리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더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 민족을 무언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숨겨두셨고 이것이
이 시대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삼신은 우주의 근원이며 우주의 광명 그 자체이라는 겁니다. 또한 세 분이 아닌 한 분, 일신이시며 삼신의 조화 자체가 광명이라는 말씀입니다. 화두를 바꿔서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강제되는 짐승의 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의 적들에 둘러싸여서 아무런 방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어떠한 대비책이나 방비도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추적해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되고요. 일단의 성도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대피처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그대로 던져지면서요, 순교와 박해의 날들을 겪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나타나는 짐승의 표는요, 짐승 정부에서 부여하는 일종의 신분 증명서와 같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전반기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세상을 강하게 통치하려는 적그리스도 세력의 마지막 발악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그리스도는 디지털로 연결된 기존의 시스템을 이용해서요, 세계를 독재적으로 지배하면서 전 인류에게 짐승의 표를 강제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을 겨냥한 표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표를 절대로 받지 않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최후의 저항과 창조주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입으면서요,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표는 신분 증명서이면서요, CBDC와 연동되는 지갑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짐승 정부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좀비처럼 지배할 것입니다. 성경에 게시된 짐승의 표의 특징은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화두를 바꾸어서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형제나 또 어떤 자매, 성도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요,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인데요.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노라.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는데 잘하는 일인데,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떤다는 것인데요.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으십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인데요.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요.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대로요.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으로는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인데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행함만이 믿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기생 라합도 정탐꾼들을 도와준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 의식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요, 또 거짓이라는 말씀입니다. 행위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실체가 없고요. 그러한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실제적인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또 어떤 면에서 다른지 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전도 중심으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귀한 신실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난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